23장.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다. 그런 다음 모든 백성, 유명인부터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의 자리에 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게 한 것이다. 백성이 서서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짐했다. 이어서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애게 했다. 왕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에 버리게 했다. 그는 유다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감독하도록 유다 왕들이 고용한 이방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등 모든 1월 성신을 숭배하며 하루 종일 풍기는 더러운 악취를 그 땅에서 단번에 깨끗이 제거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음란한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사른 다음 그 죄를 갈아서 묘지에 뿌렸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방을 허물었다.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공간이기도 했다. 왕은 유다 전역의 성읍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곧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들이 관리하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모두 부수었다. 그는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성문 왼쪽에 개인 전용으로 지은 음란한 종교 산당도 부수었다. 이러한 음란한 종교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단을 더럽힌 것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제사장 전체 조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내쫓았던 것이다. 또한 요시야는 도벳, 곧 자녀들을 제물로 불 속에 불살라 바치기 위해 베닌놈 골짜기에 세운 가마 철판을 부수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들이나 딸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칠 수 없게 했다. 그는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말 동상들을 끌어내렸다. 그것들은 관리 나단멜렉의 집무실 옆 안뜰에 있었다. 그는 태양 전차들을 불살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왕은 모든 제단, 곧 아하스의 산당 옥상에 세운 제단, 유다 왕들이 만든 갖가지 제단, 성전 안뜰에 어지럽게 널린 므낫세의 제단들을 산산이 부셔 조각냈다. 그 모두를 부순 뒤에 파편은 가루로 만들어 그 죄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동쪽 가증한 산 남쪽 비탈에 우죽순처럼 생겨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했다.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의 음란한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음란한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타락한 신 밀곰을 위해 지은 것들이었다. 요시야 왕은 제단들을 부수고 남금 모양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곳에 오래된 뼈들을 뿌렸다.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 산당의 제단을 제거했다.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든 다음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 현장을 둘러보던 요시야 왕이 산허리에 있던 무덤들을 보았다. 그는 그 무덤들을 파헤쳐 뼈를 꺼낸 다음 무너진 제단들 위에서 불태워 그 악한 제단들을 더럽히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옛날 여로보암이 거룩한 지폐로 제단 옆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물었다. 저 비석은 누구의 것이오? 성읍 사람들이 말했다. 왕께서 방금 이루신 베델 제단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룩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요시야가 말했다. 그의 뼈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지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케 한 지역에 음란한 종교 산당들이 있는 사마리아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녔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과 똑같이 산당들을 허물어 폐허로 만들었다. 희생 제사를 바치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태워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언약책에 지시된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경축하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명령이었으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기쁘게 지키게 되었다. 요시야는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하여 영매와 주술사, 토착신과 조각상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더럽고 음란한 유물과 엄청난 양의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다. 요시야의 견줄 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식지 않았다. 므낫세로 인해 불붙은 격한 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심판을 선고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과 똑같이 내 앞에서 유다를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말한 이 성전에까지 등을 돌릴 것이다. 요시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는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과 손을 잡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군에 나오던 때에 죽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평원에서 느고를 가로막자 느고가 그를 죽였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악한 왕이었다. 바로 느고가 하맛 땅 리블라에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고 감금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유다에게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야의 후계자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한편 여호야김은 말 잘 듣는 꼭두각시가 되어 바로가 요구한 은과 금을 충실히 바쳤다. 그는 백성을 착취하고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모았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 스비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을 이어받은 악한 왕이었다. 5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된 대제사장이라면 분명 사람들의 약점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이 어떤 것인지 바로 자기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세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셔서 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분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건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2장 메뚜기 군대. 시온에서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나파를 불어라. 온 나라를 흔들어 깨워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임박했다. 암흑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환한 언저리 하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온다. 산을 타고 넘어오는 새벽빛같이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군대는 마른 번개가 앞장서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간 자리는 불이 모든 것을 핥아버린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이 나라가 그들이 떠난 뒤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변했다. 무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메뚜기 군대는 마치 말들과 같다. 질주하는 말들의 군대. 그것이 내는 소리는 산등성이를 울리는 천둥 소리 같고 불과 잡목을 태워버리는 마른 번개 소리 같으며 피에 줄이고 기세 등등한 무적 군대의 고함 소리 같기도 하다. 사람들은 그 군대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이 된다. 그 침략자들이 공습해온다. 바리케이드를 넘어온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군인들 각자 명령받은 대로 행한다. 잘 훈련되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들이다. 서로 방해하는 일 없이 각자 자신의 임무를 알아내 척척 수행한다. 아무 겁 없고 아무 두려움 없으며 확고부동하고 거침이 없다. 그들은 도성을 토토화시키고 방어벽을 기어오르며 집들을 약탈하고 문들을 부수며 창문들을 박살낸다. 그들이 지진처럼 와서 토네이도처럼 휩쓸어버린다. 해와 달이 불 꺼지듯 꺼지고 별들도 캄캄해진다. 자기 군대를 호령하시듯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고함치신다. 그 군대의 규모를 보라.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의 기세를 보라. 하나님의 심판날, 크고 두려운 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너희 삶을 고쳐라.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게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오되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오너라. 너희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심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주신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분께서 당장 그렇게 해주실지, 어쩌면 뜻을 돌이켜 동정을 베풀어 주실지, 하실 말씀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지. 시온에서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회개의 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여라. 대회를 소집하고 모두 모이게 하여라. 모인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오게 하며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도 오게 하고 신혼 부부들도 오게 하여라. 신방에서 나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라. 성소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울며 회개하여라. 중보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분기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되찾으시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들어라, 내가 선물을 보내리라. 곡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보낼 것이다. 금식은 끝났다. 이제 마음껏 먹어라.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멸시받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북방에서 내려올 마지막 적을 내가 저지해 주겠고 그들을 황무지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사해에서 나머지 절반은 지중해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썩어 천지에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큰 적일수록 큰 악취를 풍길 것이다. 다시 열매 맺는 나무들. 땅아, 두려워 마라. 즐거워하며 경축하여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마라. 들과 초장이 다시금 푸르러진다.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풍작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경축하여라. 너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한 스승을 주셔서 바르게 사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말씀들로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찌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 몸이 먹을 음식 또한 넘쳐나리라.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통에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흘러넘치리라.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야만적이고 치명적이며 흉포하고 흉물스런 메뚜기 떼. 그 거대한 침략군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좋은 음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 찬양이 흘러넘치리라. 너희를 급습하여 놀라게 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는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일이 없으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는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예언하고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위로는 하늘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아래로는 땅에 징조를 일으킬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의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며 해는 잿빛이 되고 달은 핏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 내가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네. 그분 앞에 내 모든 억울함을 털어놓고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네.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주께서는 내 심정을 아십니다. 내가 처한 위험, 내가 다니는 길에 숨겨놓은 저들의 덫을 아십니다. 오른쪽을 살피시고 왼쪽도 살펴보소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공경에 처했는데 출구도 없고 홀로 남겨져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지막 기회, 내 삶의 유일한 희망. 오, 제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나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나를 빙 둘러쌀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